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 들은 말씀이 삶이 되어져 하늘에서 주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생명에 정말 감격하여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엄청난 것을 주었어도 받은 자가 그것이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별 효용이 없고 가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은 자의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존귀하고 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정말 가진 자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이내가 뭔지를 알아요? 알죠? 이내가 뭔가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돼? 막연히 머릿속에만 많으면 안 되고요. 이내는 어지린 지자 사랑의 자거든요.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한글적 해석은 그냥 어진 사람, 어질고 착한 사람, 어질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해석이 한글적 표현이지만 내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인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사람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 당장 죽여야 되는데 아니야, 어떻게 살려볼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인해예요. 이걸 품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운 사람 어떻게 살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죽이고 싶지?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죽이고 싶어요. 한번 누가 와서 그냥 때려줬으면 좋겠다. 미운 사람. 아이고 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러지.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건져낼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인간으로서는 사실 품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닮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애를 바로 배워보는 은혜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로 나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로 나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욱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 돌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려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만복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만복군은 예수시여 우리와 하소서. 우리 주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복을 아는 자로, 그 복을 정말 내가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뭔가 복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영광을 줬다면 영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줬다면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하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자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가시는 그런 일들이 도와주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을 닮아 정말 어찌하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잘못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도와주시며 정말 어찌하든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면 예수의 아들의 생명을 줬고 예수의 피를 줬다면 예수의 주신 피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서로 흘러 넘치는 생명의 영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 모든 저주를 끝내고 구원하셨다면, 정말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저주 속에 생명 없는 자로 살지 않도록 매 순간 생명의 그 풍성한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 확연히 보고 왜 그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유케 되신 예수의 자유함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을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가 실제요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영생을 회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의 피의 공로가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받아서 영생의 생명의 그 길을 가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주를 끝내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저주는 이미 끝나고 예수가 이루어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세밀한 도우심과 성령이 그 피를 가진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마침내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그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올리셨다고? 네. 사절부터 8절까지만 봅시다. 4절부터 8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주셨다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손에 쥔 것처럼 뭔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 받았어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이 예수께서 영광을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그 아름다운 좋은 것 받아서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자로 살라고 하나 되는 거죠. 아멘.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그렇게 해야 아들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영광을 주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을 받은 자의 삶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저는 누군가? 저는 예수 믿는 자 아닌가? 그런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 어깨. 그러니까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치 말라,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너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루어진 영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내 자랑이 되지 않냐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래서 천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계속 원수막이 회방하죠. 누구도 회방합니까? 교회에서 맨날 잘하라고 율법을 하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 받지 않은 것처럼, 자꾸 받지 않은 것처럼 넌 아직 안 받았어. 뭘 받았어? 안 받았잖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예수는 줬다고 하고 안 받은 것처럼 자꾸 해버리니까 나는 안 받은 자구나. 그럼 언제나 받을까? 언제나 받아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까? 그런 쪽으로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어지는 아멘. 것인데, 아멘. 이것을 갖다가 자꾸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자꾸 이것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너는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못 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니까 저주가 계속 같이 와버리는 거죠. 다 이뤘다는 말씀을
내가 영접해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아무리 다 일어났어도 나와 상관이 없도록 내가 안 받아들여 버리면 그것은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 일어나신 걸 내가 영접해야 자녀의 권세, 영접되어진 어떠한 그거에 대한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말로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니까 말로만 따라하고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시기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형들이 그럼 내가 그 말씀 그런데 내가 뭐해? 이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저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예수의 다 이루신 그 안에 예수가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자녀의 권세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실제로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요, 영접한다는 게 엄청난 결과입니다. 내가 영접을 안 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져서 내가 영접을 해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을 되어지면 뭐가 되는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럼 내 영은 안 자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육체는 때가 되고 먹고 자라면 먹으면 자라지 뭐. 어떤 때가 되면 자라. 그렇죠. 자라는 것은 뭔가 먹어야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자라다 보니까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영접이 되어지면 성령이 개입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내 삶이 점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영접한 자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영광을 주었다고 했으면 내 삶 속에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야? 전혀 모르겠어. 그냥 좀 착한 것 같던데 예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면 그거는 지금 주신 영광을 내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든지 그것을 받은 것을 무시해버리든지 그냥 저쪽 구석쟁이다 치고 쳐박아놨든지 쳐박아놓으면 보여 안 보여? 그냥 뒷방에다 저 뒤위에다 그냥 박아놓으면 그게 뭔지 보석인지 귀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갖다가 어이구 거기 보석이 있었네 목걸이 차든지 반지를 끼든지 그래야 보석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내 삶으로 이불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도록 기도해보고 안 가서 병든 자에게 치료도 해보고 자꾸 말씀을 줘서 살려도 보고 이래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사장시켜 그럼 아무것도 안 드러납니다. 그럼 예수의 영광을 주신 그 영광을 다 우리는 헛되이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누가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갖다가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 받은 것을 좀 제발 써라. 받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데 사용해라. 이거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받았으면 쌀이 있으면 쌀에 지지를 갖다가 밥을 해 먹어라. 근데 배고파 죽으려고 하면서 쌀 지지는 가득 찬다면 못 해 먹는다면 이거를 엄청난 비참함이 삶 속에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영광, 예수를 내게 주신 그 영광이 내 속에 실제로 되어졌다면 나 저주는 끝난 겁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안 받아들이면 목사님 오는데요.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의 영광을 예수가 다 이루심 안에 있느니라 너의 속이는 영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없는 신앙의 삶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게 참 그게 이중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자꾸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율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가지고 뭘 복을 받겠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중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영접해놓고도 받았으면서도 그 영광이 안 드러나도록 자꾸 스스로 가려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영광 좀 보여보세요. 받았다면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그러죠.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네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찾고 살아. 그러면 심판이 오죠. 뭐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분이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를 자꾸 도와서 해낼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는, 내가 받은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남편이 좋은 다이아를 사줬는데 그냥 장롱 속에다 처박아만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친구들한테도 막 우리 남편이 사줘서 자랑도 하고, 아이고 그래 어느 날 친구 부인이 전화가, 아이고 누가 아빠 부인에게 그렇게 좋은 거 사줬으니까 부인 사준 사람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우리 부인을 캐니까 내가 영광이 오는구나. 그런 맛이 있어야 그래도 사준 보람이 있지. 사줬는 어디 있어? 저 창롱 속에 있어. 맨날 쳐박거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 예수는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었다고.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 그럼 그 준 영광을 하늘에 가서 써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 가서 영광을 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늘은 뭐만 받는 거예요? 영화만 받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것을 하늘나라에 받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을 받게 하신 공로가 예수님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영광 받으면 뭐가 된다고? 타락한 천사가 또 나온다니까. 성경에 이런 건 없어요. 깨달아져야 알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구나. 영광을 내가 받아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자유함에, 야 저렇게 또 이 여름에 그냥 시원해 가지고 놀고 있네. 그런 게 있어야죠. 맨날 더운 땡볕 때 그냥 해가지고, 아까 사모하고 되겠어. 우리 아이고 목사님이 시골에 어렸을 때 그 번번 바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차 타고 가면 10분 안에면 가는데,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멀어요. 자전거가 있기를 뭐가 있기를 걸어가려면 오전 다 가다시피 한 2시간 걸어가가지고 바다 가서 잡는 얘기를 했어요. 농개 잡으려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바다에 물이 딱 나가고 나면 농개가 빨간 발을 세고 아주 바닥에 깔렸어. 그리고 진흙을 뻘을 물려가지고 쫙 던져. 그럼 진흙이 쫙 밀 거라 두세 마리 잡아. 그거 재밌어. 우리 친이나 어렸을 때 그런 데를 체험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 삶이 살았냐 이거예요. 왜? 너무 살기 복잡해. 게임하느라고 바빠. 휴대폰 보느라고 바빠. 자연 친화적 이러한 삶을 못 받아. 그 뻘 들어가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그 뻘에서 주는 우리의 자연에 주는 엄청난 내 몸의 유익함을 아무것도 못 받아들여. 바다가 자면 찝찝하다고?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몸하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광배 목사님은, 우리 형님 목사님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몸뚱아리 피부가 얼마나 거칠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바닷물은 들어가야지 꼭 그래요. 그럼 바다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다가 엄청난 우리 몸에 유익한데 찝찝하다고? 가지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게임이라는 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원한 감나무 밑에 이렇게 매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수박 먹어봐. 얼마나 그게 신선처럼 하나요. 그런 걸 애들이 해봤냐고. 여유가 있어야지. 뭐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냥 이게 뭐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
억압된 세상, 자유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돈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사실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죽을 것 같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고. 예수가 주신 자유함을 못 누리다.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에 가서 한 시골 가서 한 며칠씩 쉬고 푹 쉬다가 더위도 피서도 다 떠나가고 더우면 더운 대로 거기서 또 땀 놀리다가 바다에 한번 씩 들어가고 용밑 같은 그냥 얼마나 재밌는데요. 애들은 깨먹고 뭐 텐트가 있어. 어렸을 때 뭐가 있어. 그냥 용밑이라고 있어. 바위 하나 있는데 그게 물이 얼마나 깊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는 내가 조그마가지고 거기는 엄청나 큰 거야. 그럼 막 거기 바위에 있다가 펑당펑당 뛰어들어가고 좀 햇빛 뜨면 딱 이렇게 타더라. 햇빛 쪽 들어가고 송산이 잡고 그게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뭘 걱정이기를 해. 저녁 걱정을 해. 뭘 두렵기를 해. 아무 없이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걱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뭘 걱정이냐고. 저 집에 가면 엄마가 다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또 시크냐고 또 내일은 또 놀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애들 오직 공부해라 뭐해라 완전 억압해가지고 자유함이라는 자유라는 거 찾아볼래야 길이 없고 그 자유를 게임하는데 거기에 또 빠져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억압받고 이게 예수의 다해주심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시골에 하나 땅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땅을 사면 바다하고 산하고 같이 있는 데 살라고 하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바다하고 산하고 같이 있는 데서 바다도 가보고 산에도 겨울에는 가서 집도 캐보고 이래야 애들이 정서가 야 자유한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평안함을 어렸을 때 더 맛봐야 되는데 너무 원수마귀에 속여서 돈 법관들아 의사들아 뭐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도 돈 부모가 딱 만들어 놓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자유와 함께 풍성히 누리도록 부모가 다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자기는 못 만들고 자기는 맨날 농땡이 치고 공부 하나만 안 하고 그냥 친구들 어울다리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늦게 깨달아가지고 자기 자식 보고 들들 못 봐. 그냥 법관들아 뭐 하려고 시차 편하려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내 자식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해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